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말과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은 9장에서 노아가 세 아들에게 한 애언이 이루어질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장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먼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의 기록은요, 시간 순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적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야벳 족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족속이 뻗어나가 머문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유럽이겠죠.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 이 지역으로 뻗어나간 것이 야벳 족속입니다. 이 지역은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문화와 경제를 보더라도 창대한 영향을 가진 지역이고 나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헬라 문화와 또 로마 제국을 또 꽃피웠고 중세시대에는 바닷길을 통하여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종족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연한 것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장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작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창작해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축복을 받은 야벳 족속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야벳 족속도요, 셈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처럼요, 셈에 받은 축복은요, 야벳에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러분도 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요? 가나안. 많이 들어봤죠?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거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족속들도 함의 족속들입니다. 또 동쪽으로는 신할 땅까지 가는 것이 함 족속인데요. 10장에서 가장 설명이 많은 인물이 나와요. 10장에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이 사람 설명하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미므롯까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나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용감한 사람이고 또 영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하지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한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셉터젠트라고요, 70인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그곳에는요, 여호와를 앞에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 앞에서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또 9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또 9장 27절 보시면요, 후반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의 종은요, 셈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함의 어선 중에 가나안을 언급하며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걸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데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저주는 무엇이냐? 지금 니무롯 같이 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전쟁 영웅으로 스스로 영광대에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가나안에 보면서 이 니무롯을 보면서 하나님 저주가 이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자가 곧 하나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을 나라를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누보들과 갈라와. 여기서도요 많은 나라와 도시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죠. 바벨과 아수르만 보아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 어떤 땅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계속 충성하였던 악한 나라였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블레셋도 나옵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누구죠? 다윗과 전쟁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처럼요 함의 후손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족속인 거예요. 이것처럼 저주받은 종족이 없는 거예요. 아직 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노아로부터 태어난 똑같은 새 아들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새 아들이에요. 구절에 나타난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하여서 이들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의 후손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나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적으로 창택해야 되는 야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셈은 과연 어떤 축복이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9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요. 셈의 하나님. 이 짧은 구절 하나예요. 야훼 하나님도 아니고요. 가나안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셈의 하나님입니다. 셈.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민족이 가정이 교회가 참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내가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셈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족보를 연구해 보면요, 이 족보가 연결돼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족보의 기록은요, 이런 이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성과 역사성과 실제적으로 이어진 팩트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야벳의 우스꽝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야벳. 세상을 쫓아 창작해야 되는 나의 욕심, 나의 풍성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우선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며 나의 영향력을 끼치려고자 하는 그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셈의 우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요, 세상에 창조하는 데 아니요,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세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디 작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딴 사람이 풍요하게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힘을 얻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성령께서 막 뜨겁게 사랑을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광 돌리는 찬양 축복을 대대손 누리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세상적으로 창대해지길 바라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를 자만처럼 삼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자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사람으로 영광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